하나님 말씀 호세아 8장 7절. 호세아 8장 7절. 호세아 8장 7절. 1절부터 호세아 8장 1절부터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저희가 방백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저희가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을 이루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에야 능히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부서뜨리우리라. 저희가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히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7절. 저희가 바람을 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바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은 바람이라. 바람.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바람이라 그러기도 하고 바로 말씀 전하는 것 자체를 바람이라.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허망한 말을 전하면 그것이 강풍이 되었다. 폭풍이야, 폭풍.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부서뜨려버리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그러니까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강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을 다해서 그 말씀을 따라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다 해도 줄기가 없으며 즉 진리가 없다. 진리가.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 이삭의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 열매 없는 자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열매가 없다.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서로 맺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말씀대로 살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혹 열매를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바로 이방 사람이 바람이다. 바람. 헛된 말을 전해가지고 그 열매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며칠째로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허망한 말을 전하는 자. 하나님은 8장 1절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나의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나팔을 내 입에 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이 알아듣도록 전파하는 것이 내 입에 나팔을 댈지어다. 나팔 소리를 내는,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대적이 바로 독수리다.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덮친다는 거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는 무리가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말씀, 즉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진리, 은혜의 말씀을 버리게 되면, 깨닫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이로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거지. 그만큼 언약이라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된다. 저희가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장차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구원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생명이다. 생명.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을 깨달아 아는, 말씀을 깨달아. 깨달은 말씀을 마음에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때에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선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진리가 뭔지 다 버렸다. 대적이 저를 따를 것이라. 그렇게 되면은 대적이 따른다. 대적이 따른다는 것은 이 대적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하는 자, 말씀을 대적해서 전하는 자, 헛된 말을 전하는 자. 저희가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자를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사람이 세우는 하나님께는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우게 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왕이라 그러기도 하고 방백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전하는 자를 세웠다. 그런 뜻이. 내게로 말미암지 않고 저희가 방백을 세웠으나 나의 모르는 바며, 나의 모르는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또 은금으로 자기 일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은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겉모양만 알고 있는 우상, 겉모양만 알고 있는 우상을 은금우상이라. 은금우상.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전하는데
많은 사람이 따라가고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마치 하나님처럼 받드는 자, 이게 우상이다. 이 우상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세우지 않고 사람이 세운 자. 저희가 방백을 써도 이 방백이 바로 우상이다. 우상을 만들었나니 파멸이라. 우상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반드시 파멸이 된다. 파멸. 반드시 무너뜨리고 하나님 버리시고 재앙이 따르고 영원한 멸망이 이르게 된다.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저희가 어느 때야 능히 무지하겠느냐.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가 버리웠다. 이 송아지가 바로 우상이다. 우상이고 방백이고 왕이다. 이것도 바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전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전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면 이게 우상이 되고 송아지가 된다. 송아지는 버리웠느니라. 내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허망한 헛된 말, 대적할 말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하나님의 노가 임하게 된다. 저희가 어느 때야 능히 무지하겠느냐. 지금 많은 죄를 짓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전하는 자의 말을 믿고 따르게 되면 많은 죄를 짓고 있다. 어느 때까지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공장이 만든 것이라. 즉 이스라엘에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난다. 우상이 공장이 만든 것이라. 공장이란 것은 공장에서 우상을 만드는데, 공장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된 말을 가리키는 자를 공장이라. 헛된 말을 가리키는 자가 배워서 헛된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전하는 자. 이것을 대적하는 말을 전하는 자를 가리키는 자가 있다. 그게 공장이다. 거기서 배워서 전하는데 이는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문을 부서뜨리리라. 뜰이 오리라. 사마리아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 송아지가 부서뜨리라. 즉 우상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부서뜨린다. 저희가 바람을 싣고 강풍을 거둘 것이라. 헛된 말, 대적하는 말을 전하여 듣고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면 강풍을 이룰 것이라. 태풍을 만나게 된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이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진리도 없고 열매도 없다. 즉 성령의 역사가 아무것도 없다.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다 열매도 날아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의 말을 듣는 것은 곧 멸망의 길이다. 그러면 대적하는 자가 누구인지 잘 분별을 해야 돼.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출애굽기 16장.
16장 1절에서 8절까지 출애굽기 16장 1절 8절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죽여 죽게 하는도다.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이다. 그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두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가 아론이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까지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의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니 아침이랑 밝아오는 날 햇빛이 밝아오는 날 아침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영광이라. 빛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그러기도 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데 즉 진리를 알게 된다. 빛이 있으면 아침 빛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즉 말씀을 깨닫게 된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말씀을 깨닫게 된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원망하는 백성에게 이 원망이란 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자기란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해. 어떻게 원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진리를 거역하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원망하는 자. 너희가 누구간데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 1절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역사는 40년 걸렸다. 40년. 이제 애굽에서 딱 나오자마자 엘림에 장막을 쳤는데 그 엘림에서 떠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이 나온 제2월 15일이라. 1월 15일 날 나왔어. 2월 15일이 되었다. 15일은 6월절. 6월절 한 달 되는 날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서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 고기를 먹고 떡을 먹고 배불렀던 때를 회상하면서 원망했다. 광야에는 고기도 없고 떡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따라가는 고기도 영의 양식이고 떡도 영의 양식인데 즉 고기와 떡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모르고 겉모양만 알고 있으면 고기 먹고 떡 먹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제껴놓고 그냥 겉모양만 가지고 헛된 말을 전하는 자를 따라가는 것은 고기 먹고 떡 먹었다. 그때가 좋았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갖다 양식이라. 양식, 영의 양식이다. 영의 양식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비다. 비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이다.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즉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 어디서 주시냐? 하늘에서. 하늘의 높은 차원의 말씀을 주신다. 그런 뜻이다. 이같이여 그들이 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양식을 주신다는 여기서 율법을 준행하나 율법을 얘기하는 율법을 양식이 바로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하는지 내가 시험하리라. 양식은 곧 율법이다. 율법이 곧 양식이다. 법을 주신다 하나님. 그것이 곧 양식이다.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두는 것을 예비할지 날마다 거두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제6일
6일에는 거둔 것에 갑절이 되라. 갑절. 갑절이라는 것은 영적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갖다 갑절을 할 갑절. 말씀 안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안에 말씀이 바로 진리라. 언제? 6일째.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갑절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구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아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아실 것이요. 즉 헛된 말을 전하는 곳이 애굽인데 거기에서는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었지만은 그것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구원받는다. 그것을 깨달을 때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마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영광을 본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신을 향할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원망하던 것이 사라지게 된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를 대적하여 원망하느냐? 진리를 거스르면 진리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이건 원망인데 진리를 깨닫고 나면 원망하는 자가 부끄러워하게 되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8절 모세가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을 것이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를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너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원망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저녁에는 고기를 주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라. 즉 떡과 고기는 영의 양식인데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이 영광, 하나님의 영광, 진리의 말씀은 떡과 고기 곧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다.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 저녁에도 주시고 아침에도 주신다.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로다. 원망이 그친 것. 고기와 떡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잠언 20장 잠언 20장 잠언 20장 잠언 20장
1절에서 5절까지. 포도주는 겁만 깨야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제의 부르짖음 같더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한다. 게으른 자는 밭 갈지 않는다. 게으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전혀 그런 곳에서는 관심이 없다. 이게 게으른 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부지런히 열심히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면 게으른 자다. 말씀은 듣기는 듣고 말씀을 받기는 받고 말씀 속에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을 게으른 자다. 가을에 밭 갈지 않는다. 가을에는 출수하는 열매를 거두는 밭을 간다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되고 있던 것을 다 버리고 마음을 바꾸는 것이 마음을 바꾸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밭가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바꾸고 마음을 좋게 할 때에 진리의 말씀을 받게 된다.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거둘 때에는 거둔다는 추수할 때, 즉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거둘 때 구원받을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아무리 구걸을 해도 진리의 말씀은 얻지 못한다. 열매를 얻지 못한다. 1절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 지혜가 없느니라. 끌려간다. 그 말이 좋아서 끌려간다. 그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혹된다. 어떤 말이냐?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라.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전하는 것을 포도주라. 진리를 전하는 것을 포도주라. 근데 여기서는 어떤 포도주냐? 거만케 하는 포도주. 즉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게 되면은 거만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전하는 자를 포도주라. 포도주는 거만케 한다. 거만은 교만한 것. 거만은 멸망을 당하게. 교만은 멸망의 선봉자가 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전하는데
진리를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해서 전하면 거만케 하는 거예요. 거만.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독주라고 하는 독한 술인데, 독한 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전통으로, 사람의 철학으로 전하게 되면 독주가 되면 진리의 말씀을 안 하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떠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혀 없다. 사람 생각만 열심히 말하는 것을 떠드는 거예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다. 시끄럽다. 무릇 이에 미혹되는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헛된 말 따라가면 이거 미혹된 자, 미혹된 자. 헛된 말 따라가게 되면 미혹되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는 지혜가 없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없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없다. 은혜를 전혀 받지 못했다.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멸망받을 자는 다 죽는다.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하나님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독주를 마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거기 미혹된 자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사자의 부르짖음 같은 진노가 있다.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즉 생명을 잃어버린다. 생명을 잃어버린다. 생명에 큰 손해가 있다. 그래서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 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이 다툼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헛된 말, 우상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툼이라. 이런 다툼을 멀리 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 오늘 진리의 말씀을 아는 첫 번째 길이. 다툼을 멀리하라. 헛된 말을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하라.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자를 거기서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멀리 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는다. 미련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이건 미련한 사람, 미련한.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착각하고 받고 있다면 미련한 거예요. 거기는 다툼이 있다. 진리가 아니니까 헛된 말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툼이 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누굴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 게으른 자는 진리를 거두어야 되는데 자기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옛것을, 험한 것을 붙잡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밭갈자,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부드럽고 좋은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진리의 말씀을 심게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걸할 때에, 거둘 때에 구걸할지라도 즉 열매를 거둘 때, 즉 구원받을 때에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 멸망당한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이란 것은 뭐냐?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진리의 말씀을 모략이라 그래. 깊은 물 같으니, 물이 깊어서 아무나 그 물을 길어 올리지 못하고, 이 깊은 물 같은 것이 바로 진리다. 부지런히 배우고 열심으로 깨달아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깊은 물에서 진리를 얻지 못하니까 진리가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물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내라. 명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아닌지 분별을 잘하는 사람이 명철하다. 어떤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헛된 말인지 보고 잘 분별하는지, 어떻게 하면 진리의 말씀을 얻는지 아는 자가 바로 명철한 자. 그것을 길러내네. 즉 진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계시록 14장 14절,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6절까지.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을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흰 구름이란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죄가 없고 정결한 사람을 갖다가 흰 구름이라.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사람의 아들이야.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야. 사람이 세운 우상이다.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관을 썼더라. 머리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자칭하는 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자칭하는 거지. 금멸관을 썼다. 그런데 그 손에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한 낫이란 예리한 낫이지. 예리한 칼이란 칼.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예리한 칼. 예리한 이한 낫이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음성을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리로다. 낯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라. 여기서 곡식은 가라지다. 가라지. 가라지가 익었다. 그래서 그것을 이 한낫으로 다 거둔다. 다 익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구름 위에 안전이가 즉 이 우상이 이 한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 한낫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말해서 진리가 아닌데 진리라고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말을 따라가게 되면 따라가는 그 자체가 이 한낮에 다 베이어서 거두어지는 것이. 그것이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니라. 헛된 말 따라가는 거다. 가라지는 여기서 곡식은 가라지다. 열매는 열매인데 불지옥에 들어갈 열매들을 말씀을 전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 한낮이 예리한 칼이 되었어. 그들을 다 자기 사람 만들어. 그게 곡식을 거두는 게 곡식을 거두는. 이 한낮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려. 그래서 곡식이 가는 곳은 어디냐? 불지옥이다. 불지옥. 그만큼 우리가 어떠한 것을 거두냐가 중요한데 요한복음 4장 34절 요한복음 4장 34절 (38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37절 그러한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심고, 여기 심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자가 예수님이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야?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거두는 자. 그 입에서 진리의 말씀이 나와서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는 자. 따라가는 그 자체가 거두는.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하나님의 즉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심고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셔야만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받게 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거두는 것인데,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하는 것을 거들어 보내었느냐.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노력하는 자, 노력하는 자에게 참여했다. 그래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양식은 즉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 떡이라 그러기도 고기라 그러기도 하고 물이라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은 양식 가운데 있다. 즉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갖다가 뜻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뜻이란 말은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말씀대로 사는 것을 뜻을 행하는,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뜻을 행하는 것이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진리의 말씀은 이렇게 받고 진리의 말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온전은 다른 말로 완전이나 완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완전한 자가 되는, 온전한 자가 되는. 예수님이 이것을 보여주셨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양식은, 나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주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넉 달이 지나야. 넉 달이 지났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어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다는 것을 넉 달이라. 넉 달. 4라는 숫자란 말이야. 넉 달이 지나야 주수할 때가 이르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40을 40년으로 환산했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40년이 지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 뜻이 바로 35절의 말씀과 같이 넉 달이 지나야 주살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거룩하게 되어야 헛된 말을 가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를 거룩한 자.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눈을 들어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희어졌다는 거룩하게 되었고 열매가 풍성하게 되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라. 거두는 자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이 거두는 자 이미 싹도 받았다.
거두는 자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거두는 거예요. 싹시란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너롭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거두는 자 12 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전하냐?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심는다.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서 따라오게 하는 자를 거둔다. 그래서 12 제자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게 거둔 자. 그래서 심는 자, 즉 예수님, 거두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래서 함께 기뻐했다.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예수님이 심는다. 이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거두는 자는 노력지 아니하여도 그 마음속에 심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안에 심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일에 참여하지 아니해도 거두는 일에 참여하니까,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니까,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받아야 할 큰 상급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상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과 같이 37절에 한 사람이 심고, 즉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주실 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다. 거기에는 열매가 있고, 거기에는 진리가 있고,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거기에는 복음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룩하게 되어 열매가 있는 자를, 열매를 모으나니 영생에 이르는 열매다. 즉 영생에 들어간다. 그것을 거둘 때가 있다. 즉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